살다가 한 번은 반드시 생을 마감할 때가 옵니다. 우리 코끝에서 숨이 멈출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유독하다는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후기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후기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 밖으로 내가면 안 돼요. 왜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라고 하지? 방에서 들으려고? 유치부만 방에서. 유치부 방에서? 밖에 나가면 이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하고 그냥 노는 걸로 알기 때문에 힘은 들어도 이 아이들이 이 안에 오면 그래도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노는 시간이야, 아이들이. 어른들도요, 우리 어른들은 지금 집중해서 들으려고 애쓰죠. 오늘 부럽다고 안 들으려고도 애쓰죠. 근데 듣고 나서 나가면 무슨 말 했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노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냥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잠깐은 조금 연합예배 드리다 보면 소란스러울 수도 있고 불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신경 빼앗기지 마시고 아이들은 그래도 듣고 있다니까요. 나 잘 들으려고 신경 쓰기 바랍니다. 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아이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어려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되어야 되고 말씀 앞에 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과 어버이주간이 같이 있어서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 기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요셉이 왔다고 하니까 지금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직감하고 그 47장 27절에서부터 보면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에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죽게 되거든 반드시 이곳에서 장사하지 말고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숨이 멎을 때가 되니까 또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의 말을 하게 유언을 하게 되는데 축복의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요셉의 아들들만 48장은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야곱은 자기 생을 요약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오게 한 후에 바로에게 데려가서 소개를 합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나? 라고 물었을 때에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야곱이 생을 마감하려 할 때에 요셉 앞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지금 그 앞에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노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이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사냥하고 와서 배고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형에게 그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팥죽을 주지 라고 이야기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이삭이 생을 다 마감하려 할 때에 내가 예수를 불러서 그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에 그 엄마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예서를 지금 축복하려고 하니 네가 그 축복을 받아라고 했을 때 또 한 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 에서가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 길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 갈 바를 모르고 지금 삼촌 집에 가게 됐지만 가는 길에 루스 땅에 이르러서 베델 땅에 이르러서 밤이 되어서 그곳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외롭고 마음이 둘 바를 몰랐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서 천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 그 말씀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며 그러면서 사절에 나온 것처럼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험악하고 나그네 길에 살았고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지금 생을 마감한 이 땅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삶을 살면서 돌이켜보니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또 나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요셉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말씀, 야곱에게 주신 말씀, 이삭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약속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먼저 떠오르길 바라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한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더니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을 이 아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타지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야곱의 마음에는 이 아이들에게 내가 할 일을 줘야 되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내 자녀로 삼아서 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야곱이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어떻게 누군가가 그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형이 죽일까봐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면서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막 부풀어 올라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자랑 삼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일컬어 주신다라는 그것이 막 타오르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이것을 좀 갖다 주고 와라.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 길은 무려 95km나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의 아니게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그 외로운 그 험난한 삶을 살아낸 게 요셉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 그런 경험을 다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했고 마지막 죽을 그때가 되어서 뒤돌아보니 그 요셉의 그 삶을 한번 점검해 보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네가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 네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것 때문에 그 야곱은 요셉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히고 감사하고 가슴이 찡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는 그 두 아들을 지금 축복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준 축복보다 이 요셉에게 갑절의 축복을 그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 의식을 야곱은 요셉의 자녀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인쳐주고 있는데 자기 아들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자녀로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12절에 보면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리고 그 땅에 엎드려 절하고 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내 주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 아이들을 내 무릎 사이에 놓고 이 아이들을 야곱은 지금 요셉의 두 아이들에게 그런 내 아들이 되는 그 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내 무릎 사이에다 놓고 이 아이들은 이제 내 것이 되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가 내 아이로 입양을 시키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아이는 다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야곱은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아들로 입양시키는 선포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형제들이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금 축복해 줍니까? 왜 이들에게 아버지 것을 이렇게 나눠줍니까? 왜 이들에게 땅을 줍니까? 이 아이들도 요셉에게만 주면 되는 거지 왜 이 두 아들에게 줍니까? 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아들로 지금 입양시켜서 그동안 그 험난한 삶을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쩌면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진짜 간절히 하고 싶었고 그 시간을 기다렸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그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거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핏줄이나 인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우리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1대1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지붕 안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준다고 하는 걸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 식을 향하기 위해서 이끌어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을 먼저 불러서 요셉을 축복했을까요? 요셉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요셉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갔다 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축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았을까? 그 삶의 과정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왜 나한테 어떤 일이 안 이루어졌는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정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다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든지 아니면 꿈으로든지 말씀을 읽는 중에라든지 말씀을 듣는 중에라도 어떤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졌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면 일평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그 말씀 부여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가다가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형들이 자기를 은 20개를 주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꿈을 붙잡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꿈을 놓지 아니하고 그 나이가 지금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냈을 때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살면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엎드려서 절할 때까지 하나님 그런 꿈을 주셨으니까 나를 이렇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붙잡고 그곳에서도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감옥에 왔느냐고요. 그러면서 한심 들으시고 내쉬고 하면서 주의를 짓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또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이 요셉이고 그곳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요셉은 그런 기가 막힌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도 그 사람들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을 불러서 여봐라, 저것들을 당장 내쳐라 하지 않냐고 원수를 갚지 않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준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줬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고 늘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의식을 해주고 특별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 자, 야곱은 두 아들을 축복해 주는데 어떤 축복을 해주셨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지금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은 많은 재산이나 돈이나 그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을 지금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축복한 것은, 손자들에게 물려준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와 동행했던 그 나의 하나님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라고 했을 때 빈손으로 그것을 떠나왔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만나주신 하나님,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손자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삭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순하게 순해가지고 울면 파기바람에 뺏기고 파기바람에 뺏겼던 그랬지만 그 이삭과 어려울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거부가 되어주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손자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 삼아 그 아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았고 그 나그네 길을 살면서 어렵고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야곱은 알다시피 마누라가 4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나도 머리가 비상하게 남을 빼앗고 속이는데 명수였지만, 그보다 더 한 수 이 나만 3천을 만나서 그 삶을 살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놓고 보니까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뒤돌아보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손자들에게 지금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물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 추억이 많기를 바랍니다. 간증할 것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걸 물려준 게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이면 그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건강이, 축복이, 감사가, 재물이, 건강이, 물질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만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날마다 심어주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축복, 마지막 축복 유언으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한평생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두드러보니 약속한 말씀마다 다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유언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것도 좋은데,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나 현찰로 주세요. 그래도 그렇지 나 취직시켜 주세요. 그건 그렇고,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나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나 지금 건강해달라, 해결해달라고. 그것도 알긴 알았는데 나 지금 내 문제, 집 문제 해결돼달라고, 나 집안채만 돼달라고. 우리는 그걸 지금 손으로 쥐어지길 원하고, 나도 그 아이들에게 그걸 물려주고 싶어서 기도하진 않는지. 나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뜨거워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왜 없습니까? 살다가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아이들 문제 때문에, 또한 물질 문제도 그렇고,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헉 할 때가, 숨이 벅차올 때가 왜 없습니까? 그 문제를 그 문제 만나면 그 순간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냥 내가 그때 잘할 걸,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아이들한테 잘할 걸, 남편에게 잘할 걸, 부모님께 잘할 걸, 그럴 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 며칠 그러다가 갑자기 그 큰 하나님이 나를 확 덮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여기서 사단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지. 그렇지, 말씀은 살아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은 반드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아이들에게도 이 살다가 보면 아이들이 내가 도저히 이 문제, 아이들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일들이 왜 없습니까?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고, 이제는 나는 못하겠다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남들이 이제 큰일 났다, 어렵겠다, 힘들겠다 막 이런 말들이 나에게 들려오면, 희한하게도 저는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까지가 이 아이의 건강 문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이 아이의 취업 문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이 아이들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이루어지신 것을 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야곱의 이런 말씀들이 뼛속까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뼛속까지 믿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동일한 그런 내가 나와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한 하나님이 그런 간증할 거리들이 많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하나님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후반부에 가면 또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니 이들로 세상에서 건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은 이 두 아이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만 되면 언제든지 이들이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빌려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만 부르면 이 아이들이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이걸 해주실 줄 믿습니다만 하면, 그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내 이름을 빌려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 이름으로 된 카드를 내가 사인해서 이 아이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디서 가든지 마음껏 이 아이를 카드를 지금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긁을 수 있도록 카드를 준 것과 똑같은 그런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지금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면서 마음껏 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주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곳마다 문제는 갈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 언어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말씀을 통해 된다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사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고 그 말하는 대로 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말로 창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꿈의 말을 하는 거예요. 비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나 지금 내 모습 보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크게 될 인물인지 아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만 해주세요.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니까요. 엄마 나를 두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두고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엄마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길 원해요. 말만 되면은 그냥 말만 꺼내면 나 못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엄마 해줄게, 나한테 뭐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낳아주면 됐지, 맛있는 거 먹여주면 됐지, 학교 보내주면 됐지.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키워주실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니까지 것이 뭐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싹을 일찍이 잘라놔버리고서는 왜 안 이루어지냐고, 왜 꽃이 안 피느냐고, 왜 열매가 없냐고 한탄하고 한숨 쉬기 전에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어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가, 어떤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험한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욱하고 얘기하고 또 그냥 그 회개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그래도 그냥 이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좋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해악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배를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혀를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생명을 말을 하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리는 대로 시행하게 했다면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나님 앞에 말을 심어 놓으면 반드시 그 말은 생명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게 한다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어렵겠나 힘들겠나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려고 한다 할지라도 침을 꿀꺽 삼키는 거예요. 부정의 말 나오려고 하면은 나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멈출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전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축복해주고 축복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와 행동을 보고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때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냥 축복해 주려고 왔다가도 빽 써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행동을.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의 삶을 보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요셉아, 조금만 더 힘을 내. 고지가 여기까지 다 왔다. 조금만 이겨내라.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견디면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 대로, 비전 준 대로, 약속의 말 준 대로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정말 여러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정말로 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루벤은 장자였습니다. 야곱의 장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그 루벤이 마지막에 그 빌라와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강간함으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차서 나가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딸,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 받을 만한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축복해주고 싶어서 애타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손과 왼손의 축복이 따로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을 우스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대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할아버지의 무릎 앞에서 지금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축복과 왼손의 축복이 다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있다고 해서 왼손이 특별히 이렇게 발달한 사람은 예술계나 체육계나 그런 걸 좀 탁월한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뭐가 어째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를 엄청나게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의 축복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자기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자기들에게서 어떤 축복도 뺏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아버지 앞에 이 두 아들을 나한테 데리고 와라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오른손을 큰 아이에게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므낫세를 오른손이 닿게 하고 왼쪽에 지금 에브라임을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두 아이를 끌어다가 아버지 앞에 앉힌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손을 어긋맞게서 이 아이들에게 지금 손을 얹습니다. 요셉이 볼 때는 아버지가 지금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되긴 되었구나. 이 어르신 지금 분간을 못하는구나. 보이지도 않는구나. 이 아이가 분명히 장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큰 아이에게는 오른손을 얹어야 되고 작은 아이에게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것도 분간을 못하고 손을 어긋맞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요, 이 아이가 큰 아이고 이 아이가 둘째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내가 지금 어긋맞긴 거 이 아이가 큰 아이고 이 아이가 둘째라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이를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주려고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해주려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모함이 그 믿음이 그냥
여기서부터 막 그 속에서부터 막 읽어지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아는 그 축복의 말들을 다 동원해서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려고 봤는데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뭔 말로 축복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도 그럴진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마음도 그럴진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줄 수 있도록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외모를 보면 문하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이 문하세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잘생겼기 때문에 문하세는 당연히 지금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도 남을 거라고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어금맞게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부어주실 자에게 은혜 주실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당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아니하고는 기도에 응답해주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막 기도가 막 나올 수 있는 막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마음껏 축복이 주라고 우리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살리는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많이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해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 아이들 품에 안고 머리에다 손을 대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로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